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65절로 7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65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65절 그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그 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시험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62절에서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그래서 청년들도 또 제사장들도 다 칼에 엎드러진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깨어 일어나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또 바른 길로 가도록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끝까지 진노하지 않으시고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대로 다 심판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에서 진노에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그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5절 계속해서 그때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그때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그 인간의 그 희망이 사라진 때이죠. 63절에서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청년들이 젊은 용사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텐데 그 용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64절에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앞장서서 또 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그들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도 다 칼에 엎드러 죽은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 과부들만 남아서 어떻게 그 일어설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고 완전한 그 절망에 빠진, 절망의 끝에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65절에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또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전혀 그 역사하지 않으시고 또 그 백성들을 대적들에게 넘겨주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활동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며 그것이 마치 잠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잠에서 깨어 활동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났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사람이 모르는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고 이제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지금 이 시편의 이미지 속에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흥분해서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즉, 이 군인들이 이제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좀 흥분시키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또 이렇게 막 흥분하여서, 너무 마시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 흥분한 상태에서 더 용감하게 싸우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 이기셨다. 또 그리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셔서 이제 그곳에 이 성소가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70절에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왕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를 세우셨다. 지금 앞에서 계속 이 출애굽부터 광야의 또 사사시대의 이런 역사를 지금 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의 마지막 78편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시온을 또 이제 택하시고 또 언약궤가 그 시온에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다윗이 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 상황, 거기까지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앞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또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싸우셔서 대적들을 무찌르신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사실 이 시편이 표현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 때처럼 아주 그렇게 강하게 막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죠. 실제로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항상 동행하시고 또 그를 그 고난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여서 또 이제 결국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즉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그 역사를 회고할 때 인간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그런 그 나라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하는 그 모든 그 이면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즉,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역사만 진행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 물론 이 다윗은 바로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결국 이 78편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든든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물론 그 이후로 이 다윗의 왕국도 결국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를 치시고 그렇게 막 극렬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또 인간을 택하시고 또 인간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동시에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 7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바로 71절에 보는 것처럼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또 돌보라고 지도하라고 통치하라고 다윗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다윗은 정말 성실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분처럼 또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며 대적들을 무찌르는 용사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사명 온전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